안녕하세요. 중등부 박소빈 전도사입니다. 세례와 입교 교육을 받게 된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습 세례 입교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총 2번이 진행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세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의 필수 조건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며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가 되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되었다는 징표이며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에서 혼인 서약과 성혼 선포가 법적인 의미를 갖진 않지만 여러 사람들 앞에서 두 사람이 하나됨을 선포하고 공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처럼 세례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내겠다라는 고백과 결단입니다.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학습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교회에 잘 출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여야 합니다. 세례 대상자 여러분들은 학습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났고 꾸준히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세례는 일생 동안에 단 한 번 있는 아주 축복된 시간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다시 한번 큰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영혼은 죄로 인하여 아주 심한 병에 걸려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누리던 복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악된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찾아와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상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을 통해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는 세례를 말합니다. 거듭나다라는 것은 새롭게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죄의 감옥에 갇혀 영원히 풀려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인정하셔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세례는 물로 씻는다는 뜻도 있고 물에 잠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그냥 죄를 씻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못된 짓 하던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 없어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만 6세까지 유아 세례를, 만 7세부터 13세는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고 부모 중 한 분만이라도 세례 교인이면 줄 수 있고 부모의 부재 시 당회 허락으로 가능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몰려든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에게도 해당되는 축복입니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자녀는 하나님께서 귀한 언약의 가정에 맡기신 선물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교회는 유아 세례와 어린이 세례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고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확인받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입교 문답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받은 자, 또 만 14세 이상이 되어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입교 대상자들은 부모님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또는 어린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성장해왔지만 이제는 나의 신앙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입교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 이 예식의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에 그 죽음에 합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부활 생명에도 합해진 것입니다. 살던지 죽던지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선언하며 그것을 축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만드십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선악과 사건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이서 소통하던 존재에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태어났으며 왜 공부를 해야 하며 왜 죽는 것인지 인간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 해답은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연,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고 죄악에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특별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인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말씀입니다.
감동이라는 것은 전에 가지지 못했던 생각이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책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통하여 기록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면 책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경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읽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대하여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사실입니다. 첫 번째,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두 번째, 저자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들의 지성과 인격을 사용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일체 오류가 없도록 성령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다음 구약을 크게 나누면 어떻게 구분합니까? 율법서와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4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옛 약속, 오랜 약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39권이라는 아주 방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부분은 역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스토리라인이 존재합니다. 온 우주가 창조되고 인류의 타락과 심판의 이야기가 적힌 창세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출애굽기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들이 소개된 레위기,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는 민수기와 모세의 설교가 담겨져 있는 신명기가 있습니다. 이 5가지를 모세가 쓴 율법서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도 부릅니다. 여호수아는 아브람 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가나안 땅에서 사사들을 통해 위기를 이겨내는 사사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다윗, 솔로몬,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가 기록된 사무엘 상하가 있고요. 또 열왕기 상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시와 자본과 문학 작품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고백한 시가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진리로 가리키는 선지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새 언약, 새로운 약속이라고 불리며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4개의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고 사복음서가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의 저자가 기록한 이유는 언어와 민족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는 유대인에게, 마가는 로마인에게, 누가는 그리스인에게, 요한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초대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는 기독교 진리를 가장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으로 정리해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사탄의 세력과 어떻게 싸울 것이며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지키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세례 입교 교인이 될 여러분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